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을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결국 나에게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속해 있는 내 기도 제목이나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풍요와 만족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라 말하고 또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빌립보서 주제는 기쁨입니다. 저거 조금만 내려서 피드백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빌립보서 주제입니다. 성도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만족이라든지 기도 응답이 기쁨의 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기뻐하고 만약에 복을 주시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나 중심이 되어서 내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내 만족으로 기쁨을 찾는다면 그 기쁨은 종종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또 기뻐하지 않으면 즉 만족함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성도의 그런 관계와 사랑의 관계와 또 기도의 관계 이런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세운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후부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비록 부족하고 작고 연약했지만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도록 헌금하면서 이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들을 로마로 파송해서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도록 사위를 들여서 사람까지 붙여서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후원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이 과연 무엇이 근원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도 만족, 내 기도 응답, 우리 자녀들이 잘됨, 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 기쁨이죠. 당연히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라면 그런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아니라 혹시 내 스스로 내가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며 그리고 어떤 기쁨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은 오늘 말씀대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이론이 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사실 기도하는 종이죠.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슨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하고는 제가 완전히 달라요, 기쁨이. 왜냐하면 한 주간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사랑이 하여튼 넘쳐납니다, 제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전혀 관심 없고 기도 없다가 주일날 만나면 그냥 눈으로만 하이하고 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서로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중보기도 하고,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오늘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그분의 얼굴을 떠오르며 그분의 상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면에 감사하고 간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인의 기쁨을 우리가 찾는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가는 기쁨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가는 것과 같다. 이것은 결코 전도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기도 제목과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중보기도는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의 사랑과 또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게 되는 거죠. 원수 갚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갚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갑자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마음속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를 갚는 일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원수고 저 사람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깊은 상처를 얻거나 그것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아프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인물이 없어지고 상황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 좋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먼저 치료하시거든요. 그게 원수를 갚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고 이제는 내 기도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원수를 갚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특히 중보기도, 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자도 낫게 하고 이적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떠났냐면,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옥에 가두겠느냐, 당신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수군거리고 떠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큼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바울을 믿었고 또 바울을 섬기기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이나 옥에 갇힌 후나 조금도 변화 없이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의 또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을, 사도 바울을 후원하며 섬기는 가운데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기쁨으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마음에서 용솟음 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건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내 기도, 내 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힘이 들죠. 시간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나이가 많은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돌보는 환자 하나가 20대 후반의 환자가 왔는데 완전히 불량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불량 아들로 이렇게 살다가 병이 나고 또 우울증이 심각하게 들어서 병원에 왔는데 이 할머니 간호사가 그분을 이렇게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5 손가락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 손가락에 따라서 기도를 했다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환자에게, 젊은이에게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는데 그 기도대로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병원에 와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해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간호사가 젊은이를 앞에 놓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엄지손가락이니까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 친구,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손가락은 이 포인트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치는 거니까 이것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하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대통령이나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는 약지라고 그러나요?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미천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5가지, 이 5개 손가락을 가지고 기도하되 바로 맨 마지막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 간호사와 같이 그 젊은 친구가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얼마 후에 이 젊은 친구가 크게 변화되었고 결국 병원을 퇴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기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저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 삶이 잘되고 내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거는 너무 나 중심이잖아요. 이거 욕심이에요. 하나님 보셔도 이제 질리실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줬으면 됐지, 그렇게 인도했으면 됐지, 그렇게 부어줬으면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방향을 좀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중보하는, 세상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입장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행사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떤 행위보다도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때,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중보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실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 게 하나가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실성,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정말 나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 주변의 교인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갖게 됐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말하죠.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오빠 커피 한 잔 타주세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 듭니다. 한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서로 존칭하고 이렇게 서로 정말 이렇게 남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가 바뀐 사람이에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 마음. 같이라는 말이나 같은 마음이나 한 마음이나 같은 소리 아닙니까? 문장 안에 함께, 같이라고 하는 것이 4단어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영적 교제, 하나의 만남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배 아파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그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 내 아픔과 내 고통이 되고, 또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할 조건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식구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가족인데
사실 요즘 뭐 한 식구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자기 와이프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식구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솥밥을 먹는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가족들과 아내와 같이 한솥밥을 먹죠.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마다 밥을 따로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한솥밥 먹잖아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을 한솥 안에서 한 그릇 안에서 퍼가지고 나눠 먹는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인원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존하실 당시의 유대 관습 중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서로 친구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밥을 맨날 먹어요. 베다니에 가서. 세리 삭개오,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텍스 콜렉터를 선택할 때 로마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젊은 한국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해서 일본 사람이 앞잡이 되게 만들죠. 그처럼 유대인들 중에 좀 부족한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텍스를 걷게 해가지고 100불을 거두면 30불은 지가 먹고 70불은 상납하는 거예요. 원래는 50불인데 더블로 걷어가지고 거기서 떼어먹고 더 상납하고, 이러니 얼마나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게 텍스 콜렉터입니다. 그것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같이 밥을 먹고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단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이 어둠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죄를 지은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접근하기도 싫어했던 그런 무리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며 그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나누다, 그것은 직접 보이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희는 해야 된다. 너희가 성도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너희들은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나 이런 친구 간에 교제할 때요, 비슷한 레벨을 맞추려고 그래요. 나랑 좀 말이 통해야 되고 생각이 통해야 되고 경제적인 수준도 좀 맞아야 되고 뭐 이래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위치고 어떤 학벌이고 어떤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얼마나 큰 사이즈의 집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관계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으며 그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아낌없이 사랑했고, 분에 넘치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다 그것을 털어서 후원하고, 심지어는 사비를 들여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바울에게 보내서 로마로 파송했다가 결국 이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지금 2장 25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보는 이 친구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라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대단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도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주의 종과 같이 감옥에까지 가며 복음을 같이 증거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옆에서 수종 들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두 번 밥 같이 먹고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분이나 모든 것까지도 나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주님처럼 관계 맺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 됐든 부부가 됐든 자녀와 부모 관계가 됐든 나가서 성도들의 관계가 됐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정말 헌신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룰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중보기도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갖게 되는 그런 교제는 먹고 마심의 교제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서로 사랑하며 감싸 안고 함께 문제 해결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나의 조건이 모두 채워질 때 얻게 된다. 그러나 기쁨은 더 높은 차원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상태에서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굳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사실 진짜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있으면 삶이 행복해지죠. 그러나 굳이 나눈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입으로 주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을 느낄 게 행복하다 얘기하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함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교제와 만남을 가짐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빌립보 성도들의 참여, 한두 번이 아니라 바울과의 만남과 교제,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아니면 심지어는 원수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영적 교제를 아름답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우리 교회가 찾게 될 줄로 믿고, 분명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기쁨과 감사와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특별히 또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함이 나왔습니다. 그의 감사와 기쁨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가 그런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성도 간에, 가족 간에, 또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만족됨을 얻게 되는 행복보다도, 비록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한 기쁨과 또 교제를 통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5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